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참 기뻐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아버지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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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영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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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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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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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히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아버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또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 살피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약속하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교회 담장 공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능히 너끈히 잘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로 주님께서 힘있게 세워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이 땅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님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알고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고 전진할 말씀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의 심령,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혼자 놔두고 배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머물고 계셨죠.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지 못하셨을까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그 기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두려움과 슬픔, 아픔을 온전히 느끼시는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주님은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혼자 기도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간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 미리 아셨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셔서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앞으로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아직은 날이 밝기 전이에요. 캄캄한 밤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거친 파도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주님이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언제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이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을 게 사람의 상상으로 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인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안심을 시켜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그러니 그렇게 놀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 주님이시군요. 목소리가 우리 주님 맞으시네요.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면서 주님께 청을 합니다. 요청을 드려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맞으시니까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요청을 한 거예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아마도 성격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답지요. 그렇게 놀랐는데 주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믿습니다. 믿어요.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는 믿고 또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물 위도 걸으시는 분이구나, 이거 믿고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야, 너가 믿느냐?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뜻으로 오라 하신 거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이 오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더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죠.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물 위를 걷게 한 그 믿음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30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았다 합니다. 바람을 보았겠습니까?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요, 생각이 났겠죠.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바람이라면 이 배는 뒤집힐 수도 있어. 그는 어부로서 바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베드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큰 배를 타고도 위험한 지금 이 바람에 내가 지금 파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아직 뭘 모르나 봐. 이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현실과의 싸움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도요,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큰 분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얼마든지 현실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보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서 출렁이는 파도 위를 걸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위를 걸어갈 생각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할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러나 바로 상황을 직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을 보았어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현실은 절대 이기지 못해. 이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자각과 함께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 빠지는데 무슨 수로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배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다시 믿음으로 걷도록 해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물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도록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음으로 두려워 떠는 것을 그대로 못 본 채 하시고 너 스스로 믿음을 챙겨서 다시 한번 감당해봐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살도록 날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견고했다가도 흔들리고 또다시 견고하게 세웠다가도 또 흔들리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믿음이 생겨서 그 세상 끝까지 그 믿음이 생겨서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까지 단번에 자라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뿌리가 뽑혀야 힘을 쓰지 못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죄가 주는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 또 이성적이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그렇게 끌어당기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믿음과 의심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서 현실 가운데 침몰할 때 항상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잘 추스리셔서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저는 다 감당할 수 있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침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길이 이러한 길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생각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즐겁게 회사 생활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너가 주의 종으로 내 말을 전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시는데, 그렇게 좋던 회사 생활이 저에게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살아도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깊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 이것으로는 내가 만족하고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뜻깊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함을 제가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확인하고자 했지요. 저는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맞구나, 그 확인을 하고 유학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길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 정말 신나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두려움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확실하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겠는가, 그 기대감으로 저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요, 또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저는 마치 캄캄한 밤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낙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사역적인 면에도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저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경험들을 참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길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캄캄한 밤을 맞이했고요, 캄캄한 밤도 부족해서 풍랑이 마구 이는 거친 파도에 갇힌 것과 같은 그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을 갖고 살았냐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저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놀란 것처럼 저 또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저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정말 두려워해서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다, 내가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로 깊이 알려주어서 세상 가운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길 바란다. 그 풍랑이 있는 파도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다른 것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는요 이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풍랑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 풍랑 다른 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풍랑이 있는 파도 가운데 언제까지 가만히 갇혀있게 놔두지 않는다. 나다.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안심해라. 나다. 너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요, 주님이시니 저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의 능력으로 결코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고 따라와라. 그 말씀 주시고 저에게 그 믿음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서도 우리는 돌아서서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을 보니 두렵고 떨려서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도저히 이 세상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라. 왜 의심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의심하지 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요, 다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풍랑이는 파도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풍랑 가운데 절대 걸어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미쳤다 하지요.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업신여길 거예요.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요, 결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죠. 그런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걸어가는 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길이 주님께서 오라 하시고 걷게 하신 길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걷다 보면 우리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 때가 많이 있죠. 두렵고 또 슬프고, 어떻게 이 풍랑 있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넉넉히 다스려 주시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도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너의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 너의 능력으로 이 길 걷는 것 아니잖아, 너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 아니라고 날마다 이 말씀 저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도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넉넉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일깨워 주시는 그 믿음 갖고 또 걸어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그 길 걷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요, 떨리고요, 또 낙심이 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인생길에 걸어가게 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니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꽉 붙잡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음성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주님 말씀이 있으심에 그 믿음, 믿는 믿음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강한 굳건한 팔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평탄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너의 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풍랑이 있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걸어가는 그러한 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어서 아버지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안심해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왜 넘어지고 쓰러졌는지 주님께서 깨워쳐 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도 생업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생업을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그리고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뛰어노는 자녀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이 땅 위에서 복된 인생, 주님의 복을 온전히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이 정성, 이 헌신이 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토요일마다 또 담장 공사와 함께 또 가드닝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또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먼저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서로 입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기쁨 나누기 원해요. 참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교회도 책임지신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열심히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주일이면 벌써 연락이 다 갔을 텐데 매일 성경이 한국에서부터 배송 문제 때문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9월 1일이 될 때까지도 도착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매일 성경 이제 창세기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부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또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받으시고 더욱더 힘있게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속사람 영이 힘있게 자라나는 이 시간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지금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동참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그 법이나 그런 규율을 잘 지켜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렇게 전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은요 복음송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계속해서 힘 주시고 격려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만 붙들고 전진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